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장면은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갑자기 낙사해서 죽을 뻔했던 죽은 그러나 다시 소생하게 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의문이 들어요. 이 청년이 왜 죽었을까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두고의 이 죽음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요, 협박같이 말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졸게 되면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만약에 차라리 유두고가 여기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결석했다 칩시다. 결석을 했으면, 그리고 집에서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을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오히려 안 왔으면 살게 되는 거죠. 저 이런 점에서는 이 죽는 게 유두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도 돼요. 설교를 길게 한 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사실 보면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이거 떡을 저녁 때 떼려고 했겠죠. 낮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여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해요. 밤중까지. 그리고 그걸 듣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청년이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졸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조는 사람 있으면 끝내야지. 근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해요. 아유, 그러니 떨어지죠. 이렇게 말하면, 자, 설교 길게 한 누굽니까? 바울 때문이죠. 바울 탓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두고가 죽은 게 누구 탓이냐, 유두고 잘못이냐, 설교 길게 한 바울이 문제냐,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추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서 첫째, 우리 이 유두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두고 지금 낮에 일들을 하고 지금 저녁 때 모인 거지요. 저녁에 모여서 그리고 강론을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는 지금 그 설교를 들으러 왔지요.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피곤해요. 지금 설교가 재미없어서, 강론이 이게 의미가 없어서 졸은 게 아니겠죠. 유두고도 낮에 일하느라고 피곤해요. 근데 피곤해도 왔어요. 저는 이 마음을 먼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두고가 이 직장인이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피곤해도 왔잖아요. 졸더라도 왔잖아요.
아이고 졸 바엔 오지도 마라. 아니에요. 물론 졸았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귀한 마음, 저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는 봐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하더라도 또는 죄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떨어집니다. 낙상, 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안전사고지요. 안전사고가 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냐 하는 마음이 들지요. 교회에서 왜 이런 사고가 생깁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봤던 교회는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태우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이러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유두고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디나 이런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불행, 그죠? 이렇게 누가 죽는 이런 불행과 사고를 어떻게 바꾸실까요? 이거를 바로 위로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일어난 그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성경에선 위로를 받았다는 말과 권면했다, 권했다란 말과 같이 나와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권면을 받았더라 라고 말해도 돼요.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큰 격려를 받았다. 믿음의 위로를 받았다. 믿음 잘 믿어라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사고 속에서 오히려 불행, 사고, 눈물 또는 싸움, 만약에 이 유두고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아니 거기 가서 왜 사고 났냐 한번 책임 좀 묻자라고 하면서 여기 교회를 뒤집어 엎었다면 얼마나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불행과 사고를 뭐로 바꾸셨습니까? 위로로, 믿음의 격려, 권면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공동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다 위로를 받게 되는 우리 그러한 귀한 역사, 바로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유두고가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네요. 그렇게 떨어져서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는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소생시키시고 온 공동체가 위로를 받게 하시니 믿음의 권면을 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와 불행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두고처럼 사고 만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부서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다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